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오늘 성막의 신비 6번째 시간으로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의 기록은 25장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또 몇 장 뛴 다음에 또 35장부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게 왜 또 뒤에 또 나오나 좀 약간 읽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 나온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설계도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신 내용이고 이제 뒷부분은 말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출애굽기에는 13장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전체 성경 전체를 치면 한 50장 정도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막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성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성막의 계시를 받을 때부터 또 성막을 만들어서 지을 때까지 철저하게 순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성막의 설계도를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은 그대로 이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순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랬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즉 설계도대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어때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제 등대의 모양을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림을 제가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럼 하나님이 등대를 이런 모양으로, 살구꽃 모양으로, 또 잎사귀로 모양으로, 또 가운데 기둥이 있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3개씩 기둥을 만들고 쭉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 그리고는 살구꽃 모양이 아니라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4개, 5개 오른쪽에 가지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순종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대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자발적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위에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재료를 그 광야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오늘 이 등대를 만드는데도 어땠어요? 등잔을 만드는데도 금 1달란트가 된다 그랬어요. 이 양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 34kg에 지금으로 치면 1달란트라는 것이, 여러분 금 34kg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죠. 근데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바치는 자, 그것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 그대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내라. 뭐 등대뿐만 아니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만들 때
때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좀 더 잘 이해되도록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으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즉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을 받아서 성막을 지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를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마음은 없는데 몸만 와 있는다. 마음은 없는데 물질만 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잘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성막을 지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 안에 있는 그 등잔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오른쪽에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오늘 함께 볼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잔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그럼 지난번에 한번 그림을 보여줬는데 혹시 이따 나가시다가 그 프린터물이 저 뒤에 있거든요. 지난번에 못 받으신 분은 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소에는 3가지가 있고 그다음 휘장을 벗고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 등대인데요. 한번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등대를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면서 말씀으로 보면 좀 이게 뭔 내용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모양의 등대를 만들어라 하신 거예요. 멋지죠? 저런 거 하나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은 눈이 그냥 땡그레질 것 같은데 저걸 지금 무엇으로 만들려고 했죠?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먼저 31절에 보면 그 등대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등잔대뿐만이 아니라 요거와 같이 관련돼서 뒤에 38절 39절에 보면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등대와 관련된 것은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진설병상은 뭐로 만들었죠?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 위에다 뭘 다 씌웠어요? 금으로 다 이렇게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입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순금 자체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치도 금의 가치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특별히 이야기했습니다. 순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또 진실한 또 거룩성을 의미를 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순금으로 만들든지 순금으로 입힙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순결하고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은 거룩을 상징한다 했죠. 성막의 기구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막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번제단을 보았죠.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 마치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전에 올 때 무엇을 생각해요? 그 순금 등대를 보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지, 진실해야지, 깨끗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세 가지 진설병상, 또 이 등대, 또 분향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화려한 성막의 기구가 바로 이 등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등대니까 말 그대로 불을 이렇게 켰겠죠. 어떻습니까? 불이 그 금을 비추면 어떨겠어요? 반짝반짝 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라는 그 치수는요, 지금으로 치면 34kg입니다. 여러분, 금 34kg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뭐 한 돈, 두 돈 이렇게 사잖아요. 금은 하도 비싸서.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금 1kg가 우리가 보면 이렇게 TV나 뉴스에 보면 이렇게 금 바라고 해가지고 네모난 딱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손바닥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1kg라고 해요. 그런데 그 1kg가 얼마냐? 요즘에 금값이 정말 금값 됐죠? 한 돈에 30만 원입니다. 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수지 맞았어요. 근데 이 금 한 1kg가요, 8천만 원이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데 지금 금 한 달란트면 금 34kg인 거예요. 제 계산해 보니까요, 27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금 잔대가 지금으로 치면 27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비싸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성막에서 가장 이 등대가 비싸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지금 쳐서 만들라고 했잖아요? 하나하나 다 쳐가지고,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어마어마한, 뭐 가격도 그렇지만,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등대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지금 이 성소 안에는요, 천막이잖아요.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대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암흑천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뒤에 불을 다 켜놨는데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천지가 되는 거죠. 우리도 커튼을 다 쳐놨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 성소 안이 그렇습니다. 깜깜한 거예요. 오직 그 등대에 등불이 없으면 그 안은 깜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대에 불을 밝히면서 어떻게 돼요? 낮에도 깜깜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천막으로 꽉 다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런데 등대를 켜는 순간 그 안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대를 보는 순간, 또 그 등불을 보는 순간 그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등대는 우리에게 빛이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등대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두움들, 근심, 걱정, 염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치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치고 또한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또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움에 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또 세상에 전하고 비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성막의 등대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는 등대는 없지만 우리는 늘 빛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생각하고 또한 그 빛을 우리가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등대를 만드는 방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되 했어요. 쳐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것을 녹여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망치로 쳐서 모양을 만들어라. 우리 아까 그 그림을 잠깐 봤죠? 사진을 봤는데 여러분 그 살구꽃 모양의 그 등대를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냥 뭐 길다란 거 하나 만들면 간단한데 지금 그 등대는 7개나 되는 기둥이 있고 또 그 중간중간에 그 받침과 꽃 이 모양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전에 의하면 이 성막에서 제작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등대였다고 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양식대로 만들어라 했는데 만들다 보면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덩어리가 분열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망치로 쳐서 정교한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모양처럼 등대를 딱 세워놔야 되는데 가운데 기둥이 있고 양옆으로 3개씩 줄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쵸? 그래서 금은 여러분 이 땅바닥에 금이 없습니다. 금은 무겁기 때문에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서 금을 캐려면 금광은 엄청 깊습니다. 그냥 석탄이나 석회석은 조금만 파도 있지만 금은 무겁기 때문에 땅속으로 그래서 여러분 땅을 계속 파면 뭐가 나올까요? 금이 나옵니다. 그 금이 엄청 무거운 그 광물인데 만약에 조금만 오른쪽이 1g만 더 가도 이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왼쪽으로 좀 무거우면 또 왼쪽으로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중심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라고요? 양식대로 설계도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여러분 만들었을 때 거룩한 등대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막, 거룩한 성전, 거룩한 주님의 교회, 또 거룩한 우리의 성도의 삶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등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망치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쳐서 만들었다는 말은 이제 고난을 상징하죠. 계속 그 금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 고난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참 잘도 지어서 맞추시네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등대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와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여러분 거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내가 혹이나 지금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더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분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 성도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과정이에요. 만약에 고난이 우리의 종착점이고 고난이 끝이라면 우린 너무나 서글픈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치 그 등잔대를 만들 때 쳐서, 수도 없이 쳐서, 또 잘못 만들면 또 다시 갔다가 또 쳐서 거룩한 등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대의 모양입니다. 우리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아까 그림 봤죠?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등을 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7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등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또 뭐 7재앙, 또 7대전, 뭐 이건 나팔, 이런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7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촛대를 어떻게 해요? 7개를 만드는데 그 모양이 뭐였습니까? 살구꽃 모양이었어요. 33절에 나오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많은 꽃 중에서 살구꽃이었을까요? 이 살구꽃은요, 시브리어로 쉐케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깨우는 자, 지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살구꽃 모양의 등대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말 그대로 깨우라는 거예요. 계몽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깨우라는 거예요. 깜깜한데 불을 딱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런 의미에서 그 등대의 형상까지도 하나님은 신경을 쓰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5절 16절에 한번 보시면,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보고 빛이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빛이라 하셨죠.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빛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빛을 통해서 세상에 비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소의 등대가 그 깜깜한 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석병교회가 이 시대에 등대가 되어서, 빛이 되어서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등대를 등잔 아래 저 구석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늘 등경 위에 올려놔서 어두운 데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밝혀야 돼요. 일터에서 밝혀야 됩니다. 또 우리가 동네에서도 마을에 가셔서도 또 일터에서도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어때요? 주님의 환한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등분과 관련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는 안 나오는데요, 27장에 보면
등대 지금 재료, 뭐 모양, 형태 이런 거 쭉 나왔는데 등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5장에는 없어요. 근데 27장에 가면 이제 등불이 나오는데요. 그 등불을 한번 잠깐 살피면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먼저 이 등불에 그 기름을 뭐로 사용한다고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감람유를 말합니다.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기름을 사용하라. 최고의 기름을 사용하라. 그래서 불을 밝히라 하는 거예요. 뭐 좀 불순물이 많이 섞이고 안 좋은 기름으로 하면 어떻게 됐어요? 뭐 당연히 끓음도 나고 냄새도 나겠죠. 근데 그 성소 안에 다 밀폐된 공간이고 창문도 없는데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막 그냥 뭐 그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막 답답하겠죠. 그래서 깨끗한 최고의 기름으로 그 등불을 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고 또한 그 등불을 켜놓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로 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그 불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늘 세상에 그 빛을 비춰야 하는데 그 등불에 만약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당연히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늘 그 등대에는 기름을 채워놔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아론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니까 등불을 켜놔야죠. 깜깜한데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다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불을 밝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늘 비춰야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빛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고 늘 비단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빛을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 기름은 또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기름을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세상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어둠 가운데 환한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등대가 되고 또 내가 있는 곳이 성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늘 성막을 지고 다녔습니다. 가지고 다녔어요. 마치 그들이 거룩한 성막을 늘 그들이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초소를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늘 성소가 되고 또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내가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